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성령님과 내가 친밀해짐으로 종국에는 내 인격이 변화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는 시간을 구원받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헛된 시간, 악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말, 문화, 관계들, 악한 것들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악을 묵상하고 타인의 허물을 묵상하고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악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예배와 관계없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의 영, 기쁨의 영, 생명의 영으로 충만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과 악한 시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부담이 아니라 항상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인격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가 굿퍼슨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 닮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즉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마음으로 주께 기뻐하리, 감사하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항상 모든 일, 모든 때,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의 통치를 맡겨드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과정 중에 계심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21절은 서로 복종하는 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종 노릇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종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뭔데 내가 너 말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충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는 과정 중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못난 옛자아가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죽었나 안 죽었나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옛자아가 죽었다면 칭찬받는다고 우쭐해지고 무시를 받는다고 비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꿈틀댈 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내 안에 왕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내려놓고 종으로서 엎드려도 감사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내 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타인의 죽지 않은 자아는 엄청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했지 남의 허물을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의 허물이 잘 보인다는 것은 내가 아이라는 반증입니다. 어리고 상처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부부도 성숙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멸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멸시에 민감합니다. 자존심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으면 자기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난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밟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밟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하나님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것,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 가깝게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옛자아가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옛자아의 죽음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만은 거짓된 자기 평가이고 겸손은 정직한 자기 평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 앞에서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모습입니다.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면 내가 잘난 척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잘난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싶으면 잘난 척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겸손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칭찬에 대해서도 감사히 받을 줄 압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하면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내 안에 교만이 턱 밑에 와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의 정직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굿 파트너가 되려면 내면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깨진 마음을 가진 자란 뜻으로 깨진 마음에는 사랑도 은혜도 담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받고 또 받아도 다 셉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굿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증오하고 학대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잘 지내야 합니다. 자신과 불화하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영성은 깊은데 사람 관계가 아니라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긍휼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해하고 뺨 때리고 침 뱉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영성이며 바로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증명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11조, 주일 성수, 새벽기도 출석으로 신앙생활의 표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채점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 증명되어지는데 그 속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이 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세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사역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사역할 때 나와 너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관계가 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아 그 사랑을 먹고 마십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사랑을 누립시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호흡하는 것, 생명의 광합성 기도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훈련에 관한 것을 먼저 소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광합성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이 햇볕에 가만히 자신을 맡기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온갖 에너지를 빛과 더불어 영양을 만들어 뿌리에도 열매에도 전달하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빛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빛을 받는 작용을 저는 생명의 광합성이라 부릅니다. 식물이 날씨나 때에 상관없이 햇빛이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먹는 것처럼 생명의 광합성의 기도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 그분의 영을 우리는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온몸을 편안히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제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밤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나의 무의식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무의식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봅니다. 잠은 무의식 세계의 시작입니다. 무의식을 주님 손에 드린다는 것은 꿈의 세계까지도 주님께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생명의 광합성을 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뭇잎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누워 주님의 빛을 흡수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마신다 생각하며 길게 호흡해 봅니다. 주님의 빛이 나와 내 가족을 덮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도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하며 서둘러 움직이기 전에 주님의 빛을 흡수합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나의 온 영혼이 받아들입니다. 나의 코로 주님의 생명을 마십니다. 주님의 빛을 나의 온 세포가 마십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이 광합성 기도를 하면 치유가 임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작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식 세계는 10%이며 무의식 세계는 90%입니다. 우리의 태아기 때부터 성장기까지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식의 바구니에 담깁니다.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50대 한 남성은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호된 훈계와 함께 뺨을 맞았던 경험이 분노와 함께 쓴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남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문화 속에서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과 친밀감의 표현을 억압받으며 자라나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모든 아내들이 느끼는 주된 어려움은 남편과의 친밀감의 결여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은 실제의 삶 가운데 분노와 쓴뿌리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부부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어린 시절 속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로 돌아가서 만져주십니다. 3살 때 받은 상처면 3살로 돌아가서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처 부분이 치유되면서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나무가 상처를 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성인 아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느 나이 어느 지점에서 상처를 받게 되며 거기서 묶여버려 그 부분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조금씩은 치명적으로 상처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잘 누르고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관계, 즉 가족관계 속에서는 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통제하고 있으나 한계 상황이 닥칠 때는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충동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의 분노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잘 통제하다가 한계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흔들리고 감정은 소용돌이 칩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무의식 세계를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이 생기고 무의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비를 날마다 맞을 때 우리의 무의식이 차츰차츰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계속해서 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툭 치면 불평과 원망이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입만 열면 감사와 사랑과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지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때 우리의 무의식은 거듭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감정, 생각, 내게 일어난 사건 등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역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린 후에 타인을 사랑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당신의 감정이 구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